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귀한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가 있는데 한 자매는 반주를 하고 한 자매는 연주를 하고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의 제목을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말씀은 성경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약간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원히 너희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왜 이 잠깐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 왕 기니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유다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차, 2차, 3차 포로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1차 포로는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3년입니다. 유다의 18대 왕. 이때는 다니엘과 왕족과 귀족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이 약탈당하고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2차 포로는 기원전 597년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 즉위년. 이때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친과 아내와 방백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약 1만여 명, 정확히 따지면 1만 1000여 명 정도가 그쪽으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이때 역시 성전 및 왕궁의 보물이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가 멸망하는 3차 포로가 기원전 586년에 일어납니다. 시드기야 11년입니다. 이때는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땅에는 농부와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 중심으로 하층민 중심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포로로 많이 잡혀가게 되었어요? 왕과 뭔가 지식층과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방백들이 잡혀가게 되고요. 유다 땅에는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는 것처럼 하층민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25세입니다. 25세 청년의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1200여 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먼 거리를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도착한 25세에 도착한 후 이 에스겔은 5년 동안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포로로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데 그 말씀이 앞에 잠깐 보실까요?
이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 30해라는 말이 나오죠. 30째 해. 이 30째 해는 그 에스겔의 나이가 30세였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나이 30세 때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에스겔이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시련이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자,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슬픔이 무엇이었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라. 여기서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 쳐서 빼앗을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실제적인 것은 18절에 나옵니다. 자, 18절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여러분, 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4년 동안은요, 4년 동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별을 공유할 가장 가까운 아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년 동안에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번 빼앗아 가리라. 그러면서 아내가, 이것을 아침에 말씀하셨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슬픔에 또 낙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아내의 이런 슬픔을 뒤로 하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슬픈 일을 당하였어요. 그러면은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중도에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어땠어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죽었으나, 사실은 죽었으나가 맞는 거예요. 죽었으나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나는 행하였다. 여러분, 슬픔은 성도의 눈을 가리게 하고 사명을 잊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아침에 받은 기별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당하는 그 아내를 잃은 슬픔, 그 슬픔을 극복을 하고 에스겔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저녁에 잃은 아내 그 슬픔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또 상실해서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아침에 그 기별을 선포하는 일로 그 시련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운동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기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각자마자, 제가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방문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니다 보니까 속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사실 목회부는 잠깐 문 앞에서 기도해 드리고 오려고 했었는데, 들어오라고 또 하시니까 어떡합니까?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렇게 속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또 느끼게 됐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을까?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을까? 그러면서 저희 목회부는 기도합니다. 이러한 현실과 슬픔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가 원래 받았던 그 기별을 선포하고 그 기별을 드러내고 그 기별 때문에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꼭 그렇게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에스겔이 외친 기별이 뭐였을까요? 에스겔 24장 2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아픔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좋은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주신 가마에 대한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가마솥에는 고기에 좋은 덩어리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 한 마리에 가장 좋은 양 한 마리를, 고기를 그 가마솥에 집어 넣었다고 했어요.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의 온도를 높여서요, 물러서 없어질 정도로 삶아라. 근데 여기서 물러지도록, 뭐가 물러지도록? 살이요? 뼈가 물러지도록 삶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삶아야 여러분 뼈가 여러분 이렇게 뭉그러질 정도로 삶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뼈가 응그러지도록 이 좋은 고기 덩어리를 삶으라고 하는 데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덩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녹을 없이 한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적용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덩이의 의미를 본교 주석 8권 259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덩이는 아마도 상류 계층들을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또는 어떤 특정한 계층들을 지칭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여기서 말하는 좋은 덩이는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화이 선지자가 부인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 좋은 덩이는 모두가,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좋은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혼자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으로 변합니까? 갈등이 생기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죠.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또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러 보면 어떤 때는 내가 과연 좋은 사람인가 좋지 않은 사람인가. 여러분, 회개하라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제일 납득하기 어렵대요. 이거 회개하라고 하니까요, 도대체 나보고 뭘 회개하라고 하는가? 나 회개할 게 없는데 왜 자꾸 죄인 취급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스스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할 수 없어요. 왜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러나 여러분,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최고 좋은 쪽에서 해석해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나 자신에 관해서 정확하게, 또 면밀하게, 또 자세하게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변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변호하시면
나는 굳이 나에 대해서 변호할 필요가 없이도 살아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모두가 나는 좋은 덩어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좋은 덩어리였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좋은 덩어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로로 지금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덩이, 이 의미가 뭘까? 에스겔 24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가마솥에다가 집어 넣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를 녹여서 존재 자체를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좋은 덩어리라고 말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녹이고 졸이고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가마 밑에 있는 녹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었어요? 가마솥 밑바닥에 있는 붉게 녹슬어 있는 그 녹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는 이거 좋다 말을 하고 있는데 밑바닥에 보면은 뭐가 깔려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또 형제들을 어렵게 하고, 이게 녹이 슬어 있는 그 녹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좋은 고기를 가마솥에 집어넣고 삶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타서 없어지면 이제 뭐가 드러나요? 가마솥에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녹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마솥에 그 녹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녹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삶아지고 있는 양 한 마리 좋은 거, 나는 좋은 덩어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그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녹을 보여주시고 또 그 녹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그 녹을 없이 하여 주는, 또 사함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요? 회개, 진짜 회개는요, 우리의 내가 잘못한 그 행위로부터 나오는 회개가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가마솥 자체가 지금 녹이 슬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바닥에 녹이 슬어 있어요. 붉게 녹슬어 있는데 그곳에다가 양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최고 좋은 것을 놓고 끓였어요. 밑바닥에는 녹이 있습니다. 끓이면은 녹물이 흘러나올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에게 한 그릇씩 퍼드리면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좋은 고기니까 먹을 수 있을까요? 녹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이요, 우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롭고 스스로 나는 좋은 덩어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녹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녹을 녹게 하고 소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외쳐야 될 기별은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회개하라고부터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녹이 보이지 않으면 회개도 안 되고요, 신앙생활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성전에서도 예배드리기가 지금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생각하며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녹을 좀 없이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 얘기를 또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본 백성들의 참모습을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옷깃에 지금 뭐가 묻어 있어요?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데 그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요. 빨리 옷을 벗든지 아니면은요, 벗는 게 낫습니다. 벗겨지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를 벗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스스로 벗기를 원하십니다. 이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하나님은 그의 옷깃에 묻어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벗겨내시고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녹슨, 그 붉은 녹을 다 제거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70년간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두 광주리 안에 무화과 나무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서 이상을 봤어요. 이 광주리를 두 개가 있었는데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가 들어 있었고요.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들어 있었다라고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정도로 나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무화과는 뭐고 나쁜 무화과는 뭘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디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세 종류의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무화과, 유다 땅에 남겨진 무화과,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간 무화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화과를 좋게 보신다고요? 애굽입니까? 고향 땅에 남아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 무화과가 참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지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겨지면 좋은 거고 남겨지지 않은 것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무화과,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아시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은 일단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밑바닥의 녹을 또 옷깃에 묻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유다 땅에 남아 있거나 또 애굽으로 갔거나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녹이 벗겨지고 그 옷에 묻어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왜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을까? 왜 무화과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면 왜 안 되지요? 왜 애굽에 가면 왜 안 되지요? 왜 굳이 바벨론으로 가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가라고 했으니까 가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좋은 무화과는요, 뭘까? 에스겔 11장 1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하면서 어느 나라로요? 애굽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유다 땅입니까? 어디로 가야 성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소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성소의 원래 뜻이 뭡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이 성소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AD BC죠. 586년에 최종적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하나님도 같이 그 포로길에 동행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지금은 이제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에는 유다 땅에 계시겠다는 것입니까? 애굽 땅에 계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벨론 땅에 머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70년간은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낼 때요, 그것이 좋은 뜻으로 보내든지 그렇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소가 잠깐 내가 그들 사이에서 성소가 되리라.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1차 포로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확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곳에서 성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 그거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가지 않으면 성소의 경험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언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1차입니까? 2차입니까? 3차입니까? 1차 때 포로로 잡혀갔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 얘기는 다니엘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읽지 않고요, 잠깐 설명해 드리면, 바벨론 그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 절을 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한 풀무불에 집어 넣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던져 넣었다.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성소가 되시는, 잠깐 너희와 함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24절과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풀무불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성소 대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바벨론에 계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또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해야 성소에 계시는 성수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내가 여기서 살면은 만날 수 있을까요? 성수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경배하고 정말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비록 그것이 바벨론 땅이었지만은, 그리고 풀무불이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 극한 상황이었지만은 내가 잠깐 너희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러분, 지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 100년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냈으니 너희는 비록 이 세상이 지금 바벨론 같을지라도 성수 대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이 지상에서 성수 대신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경험을 했습니까? 근데 누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성수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지금 성소를 경험을 하고 있구나. 타지도 않구나. 이 세상의 것에 의해서 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세상에 냄새도 배어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보니 봤다고 했어요. 봤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 생활에서 지금 바벨론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잠깐 성소가 되어주겠다. 지상에서의 성소는요, 이 교회 생활은 평생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잠깐 바벨론에 70년간 있다가 이제 영원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성소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분의 안에서 정결함을 받고 마음의 녹을 다 제거하고 또 옥기세, 겉에서 묻어나는 그 옥기대 묻어나는 그 더러운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성소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는 그런 생애를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경험한 게 아니고요, 다니엘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에 여러분 사자 그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6장에 보면은요, 왕의 방백들이 30일간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 넣겠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면서도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라. 여러분, 다니엘도 역시 사자굴에서
성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비록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에는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벨론에는요. 바벨론 땅에는요. 없었어요. 예루살렘은요. 성전은 있지만 그 성전은 파괴가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을 했던 애굽에는 성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요. 성전은 오직 어디에만 있었어요? 바벨론에만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마음의 밑바닥, 신앙의 밑바닥에 녹아 있는 것을 꺼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밑바닥이 어땠어요? 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죄하네, 결백하네, 하나님과 함께하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지상에서의 삶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삶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말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 11장 16절을 우리 잠깐 다시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곳에 갈 수도 있고 저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또 골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갈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도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달한 그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위해서 잠깐 성소가 되어 주리라. 여기서 여러분, 잠깐이라는 말 때문에 섭섭합니까? 하나님이 잠깐 성소가 되어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잠깐은 뭘까요? 다니엘 보니까 어떻습니까? 새 친구들 보니까 잠깐 성소였는데 그 잠깐 성소가 구원해 주는 성소가 되었습니까? 무죄함을 입증하는 성소가 되었습니까? 마침내는 인정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인정을 받는 그런 성소. 잠깐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잠깐씩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성소가 되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수의 경험을 하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성소의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서에는요, 성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요? 성소의 기본 개념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소예요. 기본적인 개념이. 그런데 여기 봅시다. 다니엘이 이 성경절을 보고요, 놀라고 울었어요. 여기 다니엘 8장 11절에 보면은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성소를 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워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놀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이 성소가 언제 정결함을 입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는요, 성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주제가 성소 아닙니까? 1절에서 6, 여러분, 다니엘은 그 1장에서 12장까지 아닙니까? 1장에서 6장까지는요, 본인이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난 함께 하시는 성소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궁극적인 하늘 성소 대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74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혹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은 지금 우리가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임원동교회는 지금 재개발 중이라, 재건축 중이라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회당은요,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이 이 회당의 출현을 바벨론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셨어요. 함께 가셨어요.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뭡니까? 회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회당을 제가 어제 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성전 얘기가 반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이 또 반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도 가셨지만 회당에서 열심히 안식일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병고침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회당은 어디를 말할까요? 두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당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이 어떻게 됐어요? 불살라져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각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집 성소와 회당이 허물어지거나 불타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7편의 1~4절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울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2절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건, 수금은 원래 이게 사람이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주를 그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드나무에 걸어놨다.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이방 땅에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너 부를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 강변에 가가지고요, 그 물이 많이 흐르는 강변에 자기 자신의 눈물까지 섞는 거예요.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을 생각하며, 성전을 생각하며 울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를 하라고 하는 그 얘기에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조롱을 받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빨리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대접을 잘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래 자꾸 머물 생각이 듭니까? 빨리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70년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70년간 머물렀어요. 그러나 머물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울고 조롱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요,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이때에 여기에 가담했던 눈물을 보이고 회당에 열심히 출입하며 또 하나님의 도를 배웠고 또 삶 가운데서 성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고레스의 1차, 2차, 3차 칙령 가운데 다 예루살렘으로 복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상에서 비록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이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또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동행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잠깐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잠깐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지만은 더 집중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에 성공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찬미 302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02장.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고 저희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녹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 겉에 묻어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것들까지 다 주님의 성소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 갖게 해 주시고 마침내는 70년간의 바벨론 생활을 다 뒤로 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우리 모두가 되어 하늘 본향까지 이르르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